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일이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언제나 듣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 또 부모님 걱정, 가족 걱정, 사랑하는 사람 걱정을 우리는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 같은 이 염려라는 것은 면역력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 걱정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기처럼 너무 달고 살고 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때로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약물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염려라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말씀이라는 약으로 처방을 내려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처방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처방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라는 약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다 나은 듯이 아멘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다시 하지만 또다시 염려하고 재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라는 질병입니다. 이 염려라는 질병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끈질긴 것이 맞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고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너무나도 약해서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이 염려라는 질병에 자꾸만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염려라는 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한 전염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재전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염되고 있고 특히나 몇몇 교회에서 무분별하고 질서 없는 이단 사이비 같은 형태로 자기의 신원을 숨기고 속이고 때로는 절에 들어가서 숨어있지를 않나 예배와 모임을 위해 다른 어떤 개인 모임과 다른 어떤 일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모든 방역 조치를 힘쓰며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그런 많은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들의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단과 사이비와 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디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도 욕하고 돌 던질 기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교회가 또다시 어렵게 무엇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렵게 눈물로 결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온 국민들이, 온 민족들이 마치 기독교가, 마치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염병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명과 수치를
저희 역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결단하며 온라인 예배를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전염병은 무섭고요, 전염병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이 오명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스, 메르스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 흑사병보다 더 무섭고 전염성이 더 강한 것이 이 염려라는 전염병입니다. 이 염려라는 전염병은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염려라는 질병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고 전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 전염되고 한순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버립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음을 나누다, 가르다라는 말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즉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지럽혀지고 그 평안이 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염려를 더 와닿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염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worry라는 단어예요. worry, 걱정하다, 염려하다 라는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근은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이 염려라는 말은요, 이 마음에서 시작된 그 병이 내 몸을 물어뜯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덩치를 키워서 내 주변까지 물어뜯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것을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노인과 여자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자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의 그 인원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과일이 이만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달고 너무나 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한 땅이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10명이 염려라는 병에 물어뜯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라는 병을 풀어놓습니다. 이 염려라는 전염병을 10명이 풀어놓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10명이 전염시킨 염려라는 병에 200만 명이 전염됩니다.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리고 담대한 용사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200만 명은 염려라는 질병에 다 물어뜯겨서 이미 전쟁에서 졌고 이미 다 물어뜯겨서 다 실패한 사람처럼, 다 죽은 사람처럼 울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리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염려라는 전염병에 걸려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안 걸리도록 방역 조치를 따르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염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엄마가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왔다는 이유로 교회를 신고하겠다고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며 웃으며 교제를 나눌 수는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걸린 적도 없고 어떤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염려라는 전염병에 다 물어뜯기니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멸망할 바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의 노예로 심판받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세상과 함께 멸망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원 없이 예배하다가 내가 병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구원의 은혜보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 생활이 차라리 광야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눈치가 더 두렵고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졌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과 입술에서 나온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을 전염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교회를 향한 악평을 그치시길 바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고쳐달라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함께 비방하고 악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아무리 싫어도요, 집에서 혼자 욕하는 것은 가정의 아픔이고 상처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자신의 가족을 욕하는 자리에서 함께 욕하는 것은 누구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도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편먹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세상과 함께 비방하고 악평한다면 그것은 화 있을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염려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오늘은 내가 어떤 메뉴를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릴까, 입을 옷이 없는데 나는 이런 수준의 염려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섭취해야 할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어쩌면 최하의 계층에 속한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막막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을 살아가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먹어야 살지만 도리어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염려하는 그 염려라는 병으로 인해 도리어 몸이 상하고 목숨을 상할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염려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염려하는 것인데 염려가 도리어 너의 삶을 망친다면 왜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물어뜯기고 있다면 그 염려를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합병증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급해짐이 찾아옵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염려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도 때로는 잃게 만들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만 망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으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때로는 나라를, 민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는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혹시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러다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러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 혹시가 우리의 오늘의 삶, 나의 오늘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나의 현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뛰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칭찬합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 아들 완전 빨라. 점프도 더 높게 뛰고 더 빨리 뛰어봐.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뛰지 마 그래요. 더 빨리 뛰어 아들. 이런 엄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은 뛰지 마. 얘야 뛰지 마.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뛰지 말라 그래요? 왜요? 내 딸은 달리기를 못하니까 그래요? 뛰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엄마들은 혹은 부모님은 어쩌면 같이 뛰어주지 못하고 멈추게부터 합니다. 아이는 뛰고 싶어요. 아이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뛰고 싶은데 부모님은 멈추라고 합니다. 뛰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뛰는 것보다 넘어질 것을 미리 염려하며 멈추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환경이 위험한 탓이겠죠. 차도 위험하고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아이가 자라면 뛰다가 넘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게 되겠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아이가 육상 선수가 되면 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염려로 바뀌게 될 뿐이죠. 너 공부해야 돼. 너 TV 그만 봐. 너 잠 좀 많이 자. 너 뭐 결혼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염려에 대한 잔소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경쟁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성취감, 그 즐거움과 재미를 정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알아감에, 삶에 대한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성취감과 보람을 전혀 알기보다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두려움 가득한 채로 학창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이 염려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등수가 떨어질까 봐 염려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는 오늘 공부하고 오늘 배운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일 잊을까 걱정하고 이것을 내일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 내일 있을 일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내 영역을 벗어난 염려는 불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참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요, 여러분 입을 옷을 걱정해주고 여러분 취업 걱정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집 밑에, 여러분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땅굴에 살고 있는 개미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지만이 취직 어떻게 하면 좋지? 지만이 장가 보내야 되는데. 막 개미들이 이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만이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지만 형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사람이 염려하면 달라집니까? 염려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면 해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빙하가 다 녹아서 세상이 잠기면 어떻게 하지? 빙하를 도로 얼릴 수 있습니까? 키가 중3 때 이후로 내가 안 크고 있는데 다른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크지? 군대 가면 클까? 크겠지? 근데 나는 왜 전역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안 크지? 한 5년 정도 더 군대에 있어 봐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아직도 저는 군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전 지금까지도 염려하면서 키가 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염려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며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인지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그것이 잘 될까? 어긋나진 않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잘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들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도요, 때로는 우리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할 뿐, 메신저로서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뿐이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으로 구원으로 이어지고 말고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역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날 비웃지 않을까? 그것을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도 역시 우리의 평안을 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나누고 우리를 물어뜯는 이 염려라는, 우리를 전염시키는 이 염려라는 전염병, 이 질병에서 자유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밟아도 자라고요, 배도 자라고 그렇게 잘 자랍니다. 잠깐 관리 안 해주면 수북하게 자라더라고요. 잡초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인생도 잘 자랍니다. 사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흔한 새도, 들에 피는
예쁜 꽃이나 백합화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입히시는데, 내일 수명이 다해 죽을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다니고 날아다니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돌보실까? 안 돌보실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물며, 이 하물며의 뜻이 뭡니까?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사실이 당연하다면 뒤에 사실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얼마나 더 당연하겠니? 라는 강조하는 부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돌볼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실까?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영원히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너희를 위한 계획이 어떠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해요. 나뉘어 있던지 하나로 집중되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면서 염려하며 마음이 나뉘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마음, 이 마음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면 노동은 어떻게 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 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너희 예배하지 마, 너희 재물은 가져가지 마, 이렇게 끊임없이 막았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은 나뉘어져서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끊임없이 나뉘어져서 염려하며 완악해지며 그렇게 살아가든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보고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에 누가 물을 주고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누가 색을 입히고요, 누가 아름다움과 향기를 넣어두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저 꽃 하나가,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꽃은 과연 어떤 꽃일까? 여러분, 그런 꽃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도 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른, 자연으로 기른 그 꽃 하나가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보다 입은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감탄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는 세상의 천하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물을 주고 있지? 저 색은 누가 입힌 거지? 여러분, 누가 색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날마다 가서 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저것을 유지하고 돌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패러다임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요즘같이 술자리가 줄어들고 회식 자리가 줄어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암 발생률은요 21%나 줄어들었대요. 인구 출산율이 심각할 수준으로 낮았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30%나 늘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위생질환의 대부분이 예방된다고 하죠. 지금 전 국민이 손 씻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존층과 대기 오염 등의 환경 오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장점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죠. 그렇게 말하기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죄송하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염려라는 질병, 그 염려라는 전염병에 내가 물어뜯겨서 오늘도 절망하고 오늘도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을 망치고 오늘의 삶을 방해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평안이라는 그 면역력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지만 때로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누구도 내 신앙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그때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너무 흔하고 예배가 너무나 풍성해서 홍수같이 많은 범람하는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한 경험이고 기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보면서도 느끼시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던 시기가 언제 얼마나 있던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이 있었음을, 회복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과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며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성일교회 허그 공동체가 염려라는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아니라 감사와 감탄을,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전염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반드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